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더 충만하십니까? 별로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부활주일보다 개인적으로 감사절이 더 힘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자는 자기 안에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설교할 수 있거든요. 저는 부활을 100%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설교를 하든 안 하든지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절은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근데 1년에 2번 있는 감사절은 사실 내심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가 있는가? 내 안에. 의무적인 감사인가? 우리가 사실은 죽은 감사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은행이나 관공서에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처음 본 나를 향해 감사하대요.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내가 그분한테 해준 게 없는데 감사하대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의례적, 직업적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런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진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을 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것뿐이지 정말 내 속에서 감사가 복받쳐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의례적인 감사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 쓰기는 쉬운데 감사의 내용을 쓰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헌금을 드려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감사의 내용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감사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신앙인조차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고 은사를 행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주제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절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주시려는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자,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17절 말씀. 이게 17절이 핵심이니까 같이 보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은 한두 번은 다 들어봤고 또 이 말씀이 들어보는 순간 잊혀지지 않는 이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말씀이 표고돼 가지고 또 상품화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너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소개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 단지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하박국서 1장 서두에 보면 그 당시 남유대 상황이 얼마나 부정직하며 부조리가 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당연히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하박국이 그때 상황이
무화과 나무에 소출도 없고 그에 따라 유달리 흉년이 생긴 거예요.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그리고 가난해서 팔았는지 배가 고파서 잡아먹었는지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그 소는 자기 목숨과 같은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하고 자기 재산의 대부분 일터인데 외양간에 소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자기의 버팀목을 정리했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척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경을 보면은 다 맞는 말인데 감당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기도하라는 말보다 더 힘든 말이에요. 기도 많이는 못하지만 어려우면 기도 절로 나와요. 옆구리 치면 소리가 나오듯이 힘들면 기도 나온다고요. 삶이 퍽퍽해지고 병이 들고 시련이 오면 기도하지 마라 해도 뭐 제대로 된 기도인지 못하던 기도인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도가 절로 나와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도할 이유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요새 기도를 못한다. 그건 여러분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위장된 지금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련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기도할 수 없다는 건 엄청난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부턴가 여러분이 기도가 쉬었지요. 여러분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식어졌지요. 저는 여러분을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경고합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축복 아닙니다. 지금 비바람이 불지 않고 따뜻하게 아랫목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평안하다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진짜 위기인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 된다면 기도는 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는. 살려달라고. 그러나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보면 기도보다 차원 높은 믿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정작 나는 감사가 있는가? 제가 아까 서두에 감사절이 괴롭다고 한 고백한 이유는 제가 감사가 풍성해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살피고 일을 해야 하니까 연말이 지금 굉장히 바쁠 때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 어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갔어요. 세례식이 있고 교회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자꾸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안타깝고 미안하고 괴로워요. 근데 폭주 기관차에 올라차 있는 것처럼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상실된 감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오늘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어제 밤새껏 또 시달렸어. 오늘 주일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주일을 지낸 것처럼 피곤한 거예요. 제가 설교 압박을 엄청 받고 사는가 봐요. 어느 때는 설교를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저는 자주 꿔요. 주차장에 내 차가 없어. 차를 타고 어디 급히 가야 되는데 아무리 차를 찾아도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 깨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설교 본문이 2장인데 안 넘어가. 다음 장이. 딱 붙어가지고. 막 그런 공포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그래서 이런 꿈을 자주 꾸다 보니까 그 꿈을 꾸면서도 내 스스로 나를 안정시켜요. 이건 꿈이다. 이건 생시가 아닐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잘해야 하고 뭔가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이 엄청난 아이러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이 3대 절기는 사실은 감사절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유월절입니다. 한 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고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텐트 아래 거했지만 죽지 않고 살려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념하라는 것이 장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예배는 감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도무지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은 존재고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감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감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가 권유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명령으로 직시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여러분이 방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가 빠졌다? 어울리지 않지요. 능력을 행했는데 감사가 없어요. 입만 열면 불평을 해요. 그거는 맞지 않는 소리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 불평한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국을 올라갔어요. 천국 올라갔는데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올라가자마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는 내 집은 이렇게 적지요? 저 집사는 찬양제도 안 했는데, 저 집사는 주일날만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집이? 이러면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천국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옥에 갔는데 감사가 넘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 사람보다 덜 뜨거운 데 있어서 감사해요. 막 그럴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럴 수 없지요. 천국에 가면 감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지옥에 가면 감사라는 말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저주, 불평, 원망, 살이, 그것이 가득 찬 곳이 지옥이지요. 천국에 여러분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질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저는 어제 밤에 한 30분 동안 천국을 경험했어요. 이사신방을 갔는데 한 대여섯 가정이 모였어요. 가지고 집에서 이제 음식들을 해왔더라고, 같이. 그 집에서 다 하기가 힘드니까. 가지고 이제 같이 막 밥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이제 끝나는 이제 까쯤에 누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의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칭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칭찬.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막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사람이 멋쩍잖아. 계속 자기만 칭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연구를 하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한테 또 뭘 칭찬하지? 그래서 칭찬 릴레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갑자기.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별걸 다 칭찬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트집 잡기 시작한 게 아니고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맛있다. 나중에는 하도 칭찬할 게 없으니까 한 분이 바빠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 사갖고 온 것도 칭찬을 했어.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맛있다고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올 수 있냐고. 나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나도 뭘 칭찬을 해야 되는데 뭘 칭찬을 할까. 칭찬하니까 천국이 되더라고요. 칭찬하니까. 감사가 넘치면 천국인데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성경에는 특별한 감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일상적인 감사는 신앙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호의를 받았을 때 마땅히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일상적인 감사가 아니고 특별한 감사, 즉 감사할 수 없을 때의 감사,
누구를 의식한 감사가 아니라 진짜 백이 감사. 다니엘이 기도를 금지당합니다.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나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전에 하던 습관대로 3번씩 기도해요. 근데 성경에는 기도했다고만 해도 놀랄 일인데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 감사를 강조한 거예요.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방해받았는데. 여러분, 기도만 해도 위대한 거예요. 그 시련 앞에 기도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이게 어렵냐면 평생 기도하지 말라 했다면 어쩌면 기도할 수 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데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저 같으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 소나기를 피해야겠다.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타협할 것 같아요, 저는. 30일간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평생 기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30일간만 참아라.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계략을 냈다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을 상대적으로 그의 대적들이 그만큼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절대로 굽히지 않은 사람이다. 다니엘은 30일을 기도 중단해도 기도 못 참고 할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이 다니엘에게 이런 함정을 판 거예요. 다니엘은 역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감사하였더라. 특별한 감사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났더라.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더라.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과정이 중요한지도 몰라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하박국이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 감사하면 내 상황이 좋아진다. 그래서 조건부 감사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요즘 애들은 특징이 있죠. 입이 나와 있어요. 요즘 애들은 입이 나와 있어. 매사에 입이 나와 있어요. 집에 가면 뭐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핸드폰이 뭐 옛날 거라 불평이 많고, 쌍꺼풀 수술을 안 해줘서 불평이 많고, 머리 염색을 해야 되는데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이 많고, 옛날 우리들이 했던 불평과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학교 생활을 해보면 너무 잔인했어요, 사실은. 옛날에 납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납부금을 내야 했어요. 안 내면 칠판에다 이름을 써놔. 그 교무실로 오라고 그래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 부모가 돈이 없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기간 내에 납부금을 못 내면 교무실로 불려 들어가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겪으셨어요? 가끔 이런 이야기 하면 나는 옛날에 30년의 사람 같아.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됐는데 겨울 옷이 없어. 구멍난 여름바지를 입고 다녀야 했고, 집에 우산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아침에 형님들 다 학교 가고 일터 나가고, 우산이 있어야 비는 소낙비처럼 내리는데, 장대같이 내리는데 우산이 없어서 그냥 비 맞고 학교를 가야 하는.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고민과 불평은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곳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해라. 사실은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를 놓치기가 쉬워요. 우리가 어디 음식점에 가서 내 돈 내고 밥을 잘 먹고 나오면서 맛있게 먹으면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그런다고. 근데 날마다 밥 차려주는 아내한테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안 그렇습니까? 경비 아저씨 불러다가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뭐 못 하나 박아주면 그렇게 감사해. 음료수 내주고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한 서너 번씩 해요. 근데 매달 꼬박꼬박 월급 넣어주는 내 남편은 감사하지가 않아.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모순이죠? 모순. 너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침에 걸어나간 내 자식이 제 발로 저녁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 살았는데 아들이 어느 날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집에를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아빠, 나 너무 오늘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차가 다 부서졌는데 나는 머리털 하나 안 상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셨어요.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버지 왈, 나는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도 교통사고 나셨어요? 아니, 나는 아무 일 없이 퇴근했다. 아무 일 없이 퇴근하니까 나는 더 감사하다. 근데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이 돌아가니까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감사가 특별했나요? 옛날 우리 교회에서 임직 예배인가가 있었어요. 초청받아온 목사님이 찬양하는 걸 보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부럽습니까? 상가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 저는요, 이 목사님은 아파트 옆에 상가에서 15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찬송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삽니다. 찬송만 조금만 하면 민원 들어가가지고 15년 동안 이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마음껏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찬송 한번 해보는 게 내 소원인데 그걸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에는 이렇게 소리내서 찬송을 해도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네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큰 감사인지 몰랐어요. 이분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저희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옆에 독서실이 있었어요. 독서실. 근데 한 번도 와서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물론 이 독서실 주인이 이분이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녔어. 우리 교회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와서 뭐라 한 적이 없었어요. 내 성격에 만약에 누가 뭐라 했으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저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천장이 뚫어져라 뜨겁게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하고 방언을 하고 소리를 쳐도 누구 하나 와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2층에 있었다면 그렇게 못해요.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렇게 못한다고요. 주변에 시끄러울까 봐.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지금 억지로 막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만 감사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만. 우리 항상 감사하자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모든 일에. 왜 꼭 우리는 병원에 가야 감사가 터지죠?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 감사해요.
한쪽 다리만 부서뜨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꼭 그때 가서야 감사한다고요. 아무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 집을 나간 자식이 속을 그렇게 썩이고 돌아와서야 우리는 감사해요. 항상 내 곁에 있는 자식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요. 서종홍 시인이 쓴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도로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날마다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나 대신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때로는 밤을 꼬박 새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수준 높은 시를 지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를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 반듯하게 잘 커지기를 바라고 채찍질하고 해초리 들었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열이 40도를 오르내릴 때 옛날에 병원에 갈 형편도 못 되고 할 때 밤새워 기도해 주며 수건에 찬물 적셔서 내 머리에 얹어서 열 내려주셨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죽음의 고비고비 뚫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너무 놓치고 살아요. 항상 있는 일상에 대해서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수도꼭지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지기 때문에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스위치 키면 전기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의 고마움을 몰라요.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너무 늦어버린다. 그때는 너무 늦어버려. 오늘 다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일상 속에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항상 만나는 사람에 대한 감사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주일에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가 쾌적하게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청소해 주신 청소팀들, 추수감사절 아름다운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밝게 된 꽃꽂이에 대한 감사. 매주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외출도 한번 번번이 못하며 있는 욕 없는 욕 먹어가면서 주일마다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봉사하는 교우들, 그분들에 대한 감사 잊지 말자 하는 것이에요. 먼 여행길 다시 찾아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작은 식당의 친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날마다 밥 차려주는 사람의 그것에 대한 감사는 잊고 사는 이런 우리의 이중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는 건 감사가 크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1.4우 때 내려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죠. 나중에. 이분이 옛날에는 중국은 지금 가서 선교하기도 그래도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80년대는 너무 어려울 때였습니다. 중국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고 싶어서 중국을 통하여 북한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일정을 마치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고 자기 사촌 형제들이 살아 있었는데 이제 만나고 돌아오는 중에 중국의 지하교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삼엄한 그 자리에 가서 이분이 설교를 마쳤는데 성도들이 다 우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가 목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꼭 한 분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라디오로 듣고 평생 예배하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의 문화혁명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해가지고 머리 아래쪽으로는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누워있는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니 꼭 만나셔야 합니다. 갔어요. 갔더니 누워 계시는데 이분이 우는 거예요.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 마음에 이분한테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보니 조금 전에 자기가 한 기도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진 거예요. 우리는 습관에 따라 꼭 끝에 가면 달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주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무조건 달래. 이리 해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그 기도해요. 근데 이 집사님 누워 계신 자기는 1000배는 이분보다 많은 걸 가졌는데 누워있는 집사님이 한마디도 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상황이지만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만 기도를 10분 이상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파고들어서 감사가 회복되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을 모시고 어렵사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이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일상 속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감사만 회복이 되어도 그들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귀로만 입으로만 전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서 평생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